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바로 투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투. 저번 주에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게네사렛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그 전 사건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게네사렛 그 동네에 가시기 전에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시고 베드로 보고 나와서 오라 해서 베드로가 나와서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게네사렛 지방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방이 아니죠. 수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시골 게네사렛 지방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난 것은 예수님을 엄청 보고 싶고 예수님을 엄청 배우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한 구원을 사모하여서 우리의 왕이 누구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의 잘못된 점을 꼬집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저 예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관습이었고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장로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 구전을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부터 있었던 그 구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이 바로 613가지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탈무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 법을 따르며 그것을 따라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마치 예전에 왜 생긴지 모르는 그 법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그 이유를 예전에 그 왜 생긴지 모르는 그 법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제가 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뒤집어 놓기도 한다. 뒤집어 놓는 이유는 그 밑에 바닥에 붙는 것이 싫기 때문에 숟가락을 밥 먹고 난 다음에 밥을 퍼먹고 난 다음에 숟가락에 뭐 묻는 게 싫기 때문에 뒤집어 놓는다 이렇게 했는데 익명의 어떤 분께서 저에게 숟가락 받침대를 사주셨어요. 저보고 누가 사줬는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익명의 어떤 분께서 저에게 숟가락 받침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이면 나 필요한 거 하나 있을 때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또 생각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숟가락 받침대 별거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커다란 감동이었어요. 사소한 것에 커다란 감동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아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욱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트로 딱 돼 있어갖고 딱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12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인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와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의 손을 씻을 때 물 한 그릇으로 한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한 손을 물 한 그릇으로 씻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만약에 한 손을 한 그릇으로 씻는데 물을 흘릴 때 양손으로 받게 되면, 양손으로 손을 씻게 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탈무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 물도 없는 나라에서 이거 완전히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물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손을 물 한 그릇을 사용해서 씻으면 안 되고 한 손을 물 한 그릇을 사용해서 씻어야지만 정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손을 물 한 그릇으로 씻었다면 그 손에다가 물 한 그릇에 4분의 1을 더 담아서 물로 씻으면, 양손을 씻으면 그제서야 양손이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탈무드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고 또한 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세한 것까지 정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손을 씻고 있는데, 손을 씻는 건 솔직히 자유 아니에요? 손을 씻고 있는데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너 정결치 못해. 사두개인들이 와고 너 정결치 못해 하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은 정말 613가지를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나만 해도 계속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결한 삶을 살기보다는 언제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하나 지적을 받다 보면 계속 나 자신은 죄인이구나. 자유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매일매일 갈굼당하잖아요. 매일매일 잘못된 것을 지적당하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군대 가면 어때요? 군대 가면은 앉았다고 욕먹고, 일어섰다고 욕먹고, 신발 안 넣었다고 욕먹고, 신발 빼냈다고 욕먹고. 여러분들 구두는 이 전투화는 당연히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투화는 언제나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화를 닦아놔요. 그러면은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그걸 닦아놨다고 욕먹고, 안 닦아놓으면 너 왜 안 닦아놓니? 딴 놈이 와갖고 또 욕하고.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일병, 이병, 상병도 욕먹어요. 상병까지도 욕먹어요. 이유 없어요. 제 기억에 남던 것이 일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내복을 잘 안 입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내복을 안 입었다고 그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연병장에서 저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포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기가 논리적인 뭔가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휘관도 그렇고, 그 위에 분대장도 그렇고, 얘가 생각하는 것과 얘가 생각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한테 강요를 해요. 그러면서 얘 한 명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등병들이 자기 생각을 다 버리게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 수동적인 행동들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아니, 아무 얘기 없었던 것은 안 하게 되는. 왜냐하면 욕 먹느니, 욕을 먹어서 지옥에 가느니, 욕을 먹어서 하나님의 잘못된 백성으로 사느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군인들이 정신 쏙 빼놓고 사는 것처럼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한번 그 전 말씀이니까 아니야,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맹인된 자를 인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손 씻는 것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 나빠했을 것이다. 정말 기분 나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면서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이 위험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재판장이 되어서 잘못하면 율법을 거스른 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면서 제자들이 걱정스러워서 얘기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벼하고 가라지하고 보리를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심으실 때 어떤 것은 벼이고 어떤 것은 보리이지만 어떤 것은 가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이시여 이것들을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둬라. 나중에 가서 혹시나 지금 혹시 뽑을 때 보리나 쌀까지 뽑게 될까 내가 두려우니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뽑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심으셨습니다. 바리새인도 심으셨고 사두개인들도 심으셨고 서기관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영혼들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으신 자가 거두기까지 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하신 자가 그 생명까지도 나중에 가지고 가시는 것. 창조하신 자가 그 나중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다 아름답고 또한 사랑스러운 것들만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라지가 나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사단이 그 마음을 괴롭히고 또한 사단이 심은 것들이 바로 가라지라고 뭐라고 했어요? 누가 심었다고 했더라? 너의 적이 너의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고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맹인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아우 저게 무슨 얘기야, 아우 저게 저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주님 하나님께서 심으신 벼와 쌀이 되고 그리고 보리가 되는 그런 귀중한 주님의 수확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14절 말씀해 보도록 하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길을 갈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소경에게 소리를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한 병든 자가 낫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맹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으며 손을 얹은 즉 낫는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진정한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바보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눈앞에서 증거를 보면서 그 증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눈앞에서 사인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맹인된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들은 맹인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다 배척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혹시 맹인되어서 증거가 나타나고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그러한 모습 혹시 있지 않은가? 성경 말씀은 정말 달달달 외우면서 성경 말씀은 정말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내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며 오로지 내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는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도 어때요? 비가 항아리에 들이닥칠 때 항아리의 뚜껑이 열려 있어야지만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아리의 뚜껑이 닫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뚜껑이라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항아리의 뚜껑이라도 뒤집어 놓으면 그 작은 입구라도 그곳에 물이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개비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비만 내린다면 그리고 그것이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곳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강한 비가 폭풍이 들어닥친다 하더라도 항아리에는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마음가짐인 것이죠. 바로 앞에서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아이고 어떡해, 예수님이 저 사람들 때문에 죽게 되면 어떡해, 아니면 이상한 말씀 하시네, 지금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처한지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면 아마 저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왜 깨닫지 못할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뜻의 말씀을 하신 것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 안에 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헛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지?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얘기지?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속에는 다 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 의미가 있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절대로 조사 하나 빼먹지 않습니다. 뭐뭐가, 뭐뭐을 이런 것조차도 전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그것이 거기에 왜 쓰였을까를 역사를 뒤져가며 그리고 관용어구를 뒤져가며 그 말들을 다 찾아본다는 것이죠. 다 연구해보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화자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이었을까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파고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내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학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글들을 읽어보고 그 속에서 나타난 것들을 그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에도 너무나도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그 어느 것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실제로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언제일까요? 실제로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순교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저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진짜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뼈가 있는 말씀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든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배설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웬만하면 입으로 먹질 않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웬만하면 먹질 않아.
그런데 먹는 것들도 있긴 하죠. 정말 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 거기 이제 ESL 클래스라고 해서 영어를 배우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먹는 음식을 갖고 와서 우리 함께 돌려서 먹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려서 먹자. 그래갖고 야, 그러면은 정말 신기한 거 갖고 와야 되겠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음식 중에서 신기한 걸 갖고 와야 되겠구나, 그 나라의 특색 있는 걸 갖고 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준비해 갔냐면 깻잎 장아찌를 준비해 갔어요. 깻잎 이렇게 발라놓은 거를 준비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없는 거니까, 정말 신기한 그 음식이니까 제가 준비해서 갖고 왔어요. 가지고 가서 이제 친구들에게 야, 이거 한국에서 깻잎이라는 건데 정말 맛있어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애들은 젓가락이 없죠. 숟가락으로 어렵게 떠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애들이 다 한 입만 먹어보고 그럼 괜찮네 하고선 다시는 안 먹더라고요. 깻잎을 다시는 먹진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 싸운 거 보니까 다들 다들 잘 먹을 수 있는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것만 싸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야, 너무 재미없다. 니네들도 좀 신기한 것 좀 싸우지 그랬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뭘 싸웠냐면 방글라데시였는데 방글라데시에서만 먹는 카레를 싸웠어요. 근데 야, 이게 무슨 카레야 하면서 방글라데시 카레를 뚜껑을 딱 열었어요. 제가 애들한테 깻잎을 줬잖아요. 깻잎을 먹어보는 다음에 그 향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난 잘못한 게 없어. 왜냐면 난 우리 나라에서 신기한 걸 갖고 온 거니까 향이 좀 이상해도 다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갖고 온 카레를 딱 열자마자 주마등에 딱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주마등이었냐면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모충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모충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 밖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 냄새가 그 방글라데시 카레에서 확 풍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자마자 야, 닫어! 이러고서 딱 닫아버렸어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니네 이런 거 어떻게 먹니? 근데 먹는데요. 너무너무 맛있대요. 그 냄새를 맡아본 지금도 그것이 기억나는데 정말 거짓말 않고 딱 그때 모충초등학교의 퍼세식 화장실 바로 옆에를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그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더럽고 먹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먹더라는 것이죠. 저는 저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두리안 같은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을 만큼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더럽다고 먹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결국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바로 세 번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그것은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도록 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내가 저지르는 모든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은 거짓말 같은 거짓말 아닌 것을 저희에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인간은 정말 고유하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죠, 사실.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것들을 저지르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저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것들이냐? 악한 생각과 이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악한 생각들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누르고 흔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과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말로써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손으로 괴롭히고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간음과 이런 음란한 것을 가지고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고 뿐만 아니라 그 더럽히는 것이 다른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내장 속에서 간에서 조금 더 일을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렇죠? 콩팥에서 일 조금만 더 하면 돼. 결국에는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똥이 여러분들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똥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똥은 더럽지 않다고 해서 다시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어쨌든 간에 똥으로 나오는 것은 다 깨끗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거르고 걸러서 이게 다 나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더러운 죄악된 심성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상스러운 말들이, 거짓말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손으로 사람을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을 씻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형식으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정결해야지만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저희 교회에 있는 이 예배의 형식 있잖아요. 이 예배의 형식, 이것을 따르면서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형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형식은 예배를 돕는 것이지 형식으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형식조차도 무너지면 마음조차도 무너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형식을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솔직히 얘기하면 형식을 무너뜨리면 예배가 난장판이 돼요, 솔직히. 마음이 신숭맹숭해져 버립니다.
마음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것은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형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형식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형식이 중요하고 형식에 목숨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너희는 왜 형식만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맹인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적을 보며 진리를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한 말씀에도 그 말씀에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항아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놔야지만 그 가량비처럼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곳에 쌓이고 그곳에 커다란 물 웅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선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써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찾아뵙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귀한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깨닫도록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렸고,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을 찾는 저들로 될 수 있도록 제자와 같은 제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